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사실 요한복음 12장부터서 쭉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 13, 14.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그러죠. 종료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 죽으려고 오셨다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고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죄악으로 다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니까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성남리를 다녀왔고, 또 화, 수요일 날은 우리 노예 끝나고 시차대에서 저기 서해 섬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여명기죠. 여명기. 참 어려운 때. 우리나라가 6.25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5년 만에 또 6.25가 터지죠. 그 와중 참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나이가 65세 이상들은 그걸 겪은 거예요. 저만 해도 6.25 때 제가 3살이었으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겪은 거고, 나이 연세가 좀 더 드신 분들은 벌써 이미 피부로 그걸 실제로 체험을 했던 분들이에요. 어려운 삶.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기 그것을 아실 만한 분이 지금 딱 두 분 계시네요. 저도 사실 몰라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뭐 우리 어머니 뭐 등에 업혀서 저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는 사실 모른다. 겪었지만, 그냥 조금 연세가 더 드시면 벌써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그걸 그때 이미 겪었어요. 그걸 피부로 겪고 알고 있다고요. 그런 어려운 때에 여자 한 분이 있었어요. 시집가서 소박을 맞았어. 신랑이 말이죠. 시집을 딱 와서 보니까 이 남자에게 무슨 이미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거야. 소박 맞은 거예요. 집을 나와요. 혼자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을 해가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목포에 있는 교회를 나가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여자가 신학 공부까지 나중에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디로 가냐면 섬으로 들어가서 이 전라도 이쪽 이 무안 이렇게 그 서해 남해 그쪽은 섬들이 다도에 섬들이 뭐 3,000 몇백 개 섬이 있다고 그래요. 3,000개가 넘어. 그 섬에 가보면 섬에 5가구, 10가구 좀 큰 섬에는 뭐 몇십 가구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섬에는 2집, 또 어떤 섬에는 할머니 혼자 이런 섬들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섬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이 여자가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도사인데, 그분이 거기서 개국 6.25 때 인민군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인민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에 와서
우리 조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제일 말 안 듣는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일본인들도 말이야, 우리 조선에 와서 그래,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지금은 우리들이 제일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제 6.25 때,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물러가고, 6.25가 와서 이제 인민부대에 밀고 내려왔으면, 인민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악질 반동 분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죽어요. 6.25 때 죽어요. 이분이 거기서 여자 몸으로 혼자 살면서, 이렇게, 그 섬을, 이 섬, 저 섬을,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냥 물이 쫙 빠지면 이제 그 남해, 여러분 서해 남해는 밀물썰물 있잖아요. 물이 쫙 빠지면 이 섬하고 저 섬이 이제 갯벌이 나와요. 그러니까 뻘 위를 걷는 거예요. 갯벌을 걷고 발이 여기까지 빠져요. 저도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도 이 갯벌을 걸어서 알아요. 얼마나 힘이 들지. 요 발을 들였죠? 그 다음에 이쪽 발을 딱 들여나가면 이 발이, 이쪽 발이 쑥 벌써 이 발목이 뭐예요? 무릎까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또 이쪽 발을, 오른쪽 발을 또 딱 딛고 왼쪽 발을 쭉 빼면은, 앞으로 나가려고 빼면은 또 벌써 이 오른쪽 발이 무릎까지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걸어가는 게. 그 갯벌을 걸어 다니면서 섬과 섬 사이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때 주일학교, 그때 당시 주일학교 학생, 이 여인에게 전도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현재 우리 한국의 거장으로 성장한 분들이 한국 교회예요. 예? 김중곤 목사,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만희신 목사님.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더 어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런 거장들이 나와.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거북들이 그 섬에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 문진경 전도사가 섬과 섬을 몇십 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 씨앗이 오늘날 교회가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섰습니다. 그 섬을 가봤는데 90% 이상이 섬 주민들이 90% 이상이 다 교회를 나가니까 섬 전체 주민에서 한 몇 사람만 교회 안 나고 다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왔어요. (6.25) 때 인민군에게 진 이겨서 맞습니다.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대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가지고 그냥 버려놔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 나가지고 온몸이 오다고 이 몸하고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해변에다 그냥 버려놔버리니까 인민군들이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얼마 지난 다음에 시신을 수술하려고 하니까 이 옷이 말이죠. 옷하고 이 피부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야. 옷을 벗기니까 막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버리는 거야. 예? 그 선교의 터 위에 오늘날 교회가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섰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이 말이 나왔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 땅에 왔죠? 우리는 살려고 왔지. 이 땅에 한번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신나고 멋있고 말이지,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여기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서부터 계속 그 말을 쭉 해와요. 이걸 내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 얘기를 다 못하겠네. 성경에 읽는 게 최고인데. 요한복음 12장서부터 쭉 예수님이요. 그 종려주일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영접을 하죠. 바로 얼마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네?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막 그것 때문에라도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때가 맞은 이제 또 명절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니까 명절이 오면 전국에, 아니 이스라엘 나라 밖에 나라까지 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잖아요. 그럴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 예루살렘 이렇게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깃발을 다 펴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만세요. 대한민국 만세. 재밌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유태인들이, 바리새인 유태인 당시 정주들이 저는 안 그래도 저놈을 죽이려고 지금 딱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저는 죽이자. 그러니까 명절 때는 피하자. 입에 딱 계획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아요. 알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걸 알고 지금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데, 그리스인, 성경은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그리스인,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헬라인들은요,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참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때는 로마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예? 그때는 로마 시대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지금 이스라엘이 있지만, 로마인들이 세상을 지배해놓고도 그리스인에게 무릎을 꿇어요. 왜? 그리스인들이 워낙 고도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한, 세계를 점령하기 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 헬라 문화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가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로마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하고 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딱 정복하고 보니까 그리스인들의 문화와 문명이 워낙 높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헬라인 하면은 지식인들이에요.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 똑똑하고 잘난 이 그리스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뵙 이제 제자가 와서 안드레하고 빌립이 와서, 선생님, 헬라인이 어떻게 선생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내가 죽는다는 말이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기도드리는 우리 식구들하고 잠깐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죠. 그쵸?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처녀 선교사가 없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이 빨리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죠. 그랬더니 그 처녀 선교사들이 어때요? 오늘라도 당장 하나님께 주님께 가면 얼마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도 올 때가 가까이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가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그냥 예수님께 그냥 우리가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배기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 가든지. 그냥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못 말이잖아. 그 선교사들이
저는 아직 10도 안 갔어요. 나 조금 더 있다가 나 예수님께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쵸? 특히나 이제 결혼을 막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아내가 예뻐요. 그죠? 예? 또 자기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꿀물이 뚝뚝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 생명을 이 세상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아내부터 시작해서 내 여우 같은 내 마누라, 토끼 같은 내 새끼,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있죠. 네, 그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옷도 있고 그죠? 자동차도 있고 뭐 한두 가지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엄청 많죠? 이런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하면 영생의 길을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참나 목사님, 아니 예수님,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재밌고 신나고 아름답고 신나고 멋있고 재밌게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왜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런데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인 것은 인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가?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뜨뜻미미한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이런 사람.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은 내면 내 토해내 내버리더라. 예수님도 그러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려면 간도 뿌리고. 예? 신앙생활 안 하려면 그냥 세상에서 신나게 살아. 그렇죠? 주일날 분당에서 여기까지 뭐 있어. 성남 여기까지 올 거 뭐 있어. 들로 산으로 그냥 롯데월드로 그냥 자연농원으로 그냥 신나게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차라리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뜨뜻미미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에서부터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세요. 그 헬라인에 와서 예수님을 좀 뵙겠다고 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얘기를 하셔요. 그다음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두 번 반복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는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포인트를 두고 강조 밑줄치고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진실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해요. 내가 진실로 너기로니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우리 성경은 이게 참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고 제가 영어 성경을 보고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진짜 원어를 봐요.
근데 이 부분이 참 해석이 잘못돼,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 이래요. 영어로 번역한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시간을 아버지께 면하게 해달라고 할까? 혼자 말이요. 그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왔지 않는가? 영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성경들을 보면은 지금 내 마음에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지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해석하기 쉽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My soul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this hour. 아버지에게 내가 이 시간을 나에게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지만 but for this purpose, 이 목적, 무슨 목적이요? I came to this hour.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은 이것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럼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말로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할까?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막 혼자서 그러나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왔지 않는가?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요. 들어봐요.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12제자도 있고 지금 헬라인도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우레가 들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들어봐요. 곁에서 들은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레가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 또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지금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좀 참으시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소리를 지금 듣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은 모른다고 치자고요. 유대인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2000년 전부터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왔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을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가능치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소리를 지금 천둥 소리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잡아 죽입니다. 아니, 웃사람들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름을 살리면 야, 이놈이 이 부동산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알고도 죽인 겁니다. 왜 그렇죠?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요. 자기들이 지금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사람들 고작 다 살아. 로마에다가 세금만 좀 내. 에? 세금만, 돈만 조금 내라는 거야. 어? 세금만 내. 그리고 너희들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사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거랑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다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잡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 내려와야 되잖아.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쉽게 말하면 현재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 재미있는 삶, 육적인 그런 인생의 모든 삶의 그런 아름다운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삶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요.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게 아닌데요. 네? 시간이 다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높이 대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자교육 시간 얘기할 거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냥 들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영생의 천국의 삶을 나중에 소유할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내 생각, 이 땅에서 내 생각, 이 땅에서 나의 삶, 이 땅에서 내 계획, 이 땅에서 어떤 나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 그걸 전부 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이 일이 생겨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게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 내에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생활권 안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요. 여러분에게 멸시하고, 뭐야, 뭐 당신은 교회 나가고 티내는 거야? 꼭 그래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까지도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믿는 사람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교회 나가 이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그러니까 아무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 코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그거 누리고 있으면 좋아가지고 그것을 어쩔 줄 몰라요. 진짜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환난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주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내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주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서 언제 나타나는가. 사실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 건데 이 말씀은 이제 요말 한마디밖에 제가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내게서 나타나는가. 이럴 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이 권능이 누구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환난이 옵니다. 거기서부터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을 놓고 발견해야 되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때 발견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의 먼 목적을 놓고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실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 뜻이 뭔가를 그 순간 찾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목적을 내가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왜 담대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제대로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